12장 12절의 말씀에 사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인도함을 받고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제 복음을 전하러 가라 이제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할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우리가 무슨 말을 어떻게 전해야 합니까? 라고 할 때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이 말이 이제 우리가 깊이 묵상을 하면 성령이 갑자기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영이 그때에 맞게 그 사람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영이 말씀으로 임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들에게 듣고자 하는 그 사람들에게 말씀으로 나타내고자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이 제자들이죠. 이 사람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제자들, 예수님이 3년 동안 공생의 기간 동안 함께했던 그 제자들에게 명령한 것입니다. 말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바로 그리스도의 영, 아버지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그 말씀이 듣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으로 말씀으로 나타낸다. 그러니까 너희가 너무 크게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이 임해 있지 않으면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보이지 않고 나타나지 않고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가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지 않으면 우리에게 오실 수가 없어요. 몸이 몸을 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옛사람, 이 사망의 몸, 죄의 몸을 그리스도와 함께 골고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죠. 그래서 40일 동안 이 세상에 잠깐 그 신령한 몸을 보이시고 세 번 제자들에게 또렷하게 나타내시고 그리고 그 많이 보는 성도들 앞에서 들림을 받아 간난산에서 하나님 나라로 이렇게 임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때가 참에 하나님이 다시 오시리라. 그리고 그 전에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시고 기도하게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의 때 지금 말씀이 성령이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렇게 악인이 됐든 선인이 됐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성령을 거부하지만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자를 입으로 이렇게 우리가 예수 인자를 부인하면 그것은 용서받을 수 있지만 성령을 거부하게 되면 그것은 오는 세대에도 다시 이렇게 우리가 제사함을 받지 못한다. 이런 말씀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의 공로를 다 제하여 주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날 수 있게 하셨고 하나님의 아들의 자녀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열어놓으신 것이죠. 그래서 모든 세대에 이제 성령이 이 비가 내리는 것처럼 비가 악인에게만 선인에게만 내리는 것이 아니라 악인에게도 내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비가 모든 만민에게 내려졌어요. 그래서 그 비를 맞아서 이것이 어디로부터 온 거구나 우리가 이걸 알아가는, 그리고 그것을 우리 가운데 마음의 중심에 두기를 이렇게 원하는 그 사람들이 바로 성령을 거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복음의 말씀의 성령이 임한 사람이 전하고 있는데 이걸 받아들이지 못하면 이제 이것은 거역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을 거역하게 되는 거예요. 알지 못했을 때는 그냥 입으로 부인해도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런데 성령을 거역하면 이건 오는 세대에도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명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너희가 입으로 이렇게 죄를 짓는 사람들 기도하라고, 그 사람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라고 하지만 이 성령에 거역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기도하라고도 하지 않아요. 성령이 임하고 있는데도 그것을 거역해버리면 그 사람을 위해서는 하나님 기도하라는 말도 하지 않아요. 입으로 죄를 짓고 입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사람들은 아직 성령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말을 해요. 근데 성령이 임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영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이건 하나님이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영역이 막히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본문이 말씀의 인도하심으로 우리에게 이제 주고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을 이렇게 보이는 어떠한 이러한 것에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또 믿음은 때로는 보여요. 우리가 다 보이지 않다라는 것을 형이상학적으로만 생각하면 안 돼요. 믿음은 또 보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앉아있고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나타내고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하는 이 보이지 않는 거라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의 어떤 행위에 우리가 좌지우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앉아있는 건 물론 보이는 믿음이지만 근데 이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럴싸하게 믿음 안에 포장되어 있으면 전 그럴싸하게 보이지만 사실 분별하기는 힘들죠. 온다고 교회에 나오지만 그 안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것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정말 성실하게 신실하게 헌신하고 봉사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옛사람의 사망의 몸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는 그 믿음의 행함, 거듭남의 행함이 없으면 그것은 하나님에게 온전한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보이는 것, 나타나는 것으로 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많은 사람들은 이 믿음이 보이는 것에 그만 실족을 당해요. 세상에서도 보이는 것에 우리가 자꾸 이렇게 현혹되지 않습니까? 자꾸 보다 보면 그게 현혹이 되어져요. 그래서 오늘날 광고라든가 TV 매체라든가 이런 순간순간 작은 코마살 그 10초 15초 그 길면 1분인데 그게 영향이 얼마나 큽니까? 사실 그 휙 하고 지나가지만 그게 우리 애한테 많이 남아있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러한 세대로 살아갈수록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이 믿음의 시작점을 갖고 이런 것을 대하면 우리가 거기에 더 이상 현혹되고 놀아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 세상에 돌아가는 어떤 그런 물질 세계와 이런 시스템에 같이 엮여서 살아가지 않으면 안 돼요. 사실 누가 그러면 살아남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 세상은 가만히 있어도 온통 광고 투성이고 온통 이 목회하는 거 말하는 것 자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영역에도 우리 본능을 자극하고 감성을 자극하는 것 천지예요.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도 복음 선가를 하면서 얼마나 그 감성을 자극합니까? 그래서 눈물도 흐르고 콧물도 흐르고 마치 자기가 신령하게 교회에서 신성하게 거룩하게 예배를 드린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돌았으면은 자기 마음의 중심은 또 다른 세상의 것을 뺏기고 만다는 이러한 또 억울함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 안에 행함에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임하지 않으면 정말 이 길은 외로운 길이고 정말 넉넉지 않고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작점 마가복음 1장 1절에 마가는 분명히 우리에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 부분의 시작점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하지 않아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는 그리스도시라는 이 시작점을 갖고 말씀도 전하고 믿음으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뭔 말이냐면 물과 영으로 거듭난 믿음이에요. 로마서 6장 6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옛사람 사망의 몸 죄의 몸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는, 함께 못 박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이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를 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를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는 이 믿음을 갖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의 시작점, 예수는 그리스도시구나, 이 믿음이 정말 얼마나 값진 믿음인지, 이것이 믿어지게 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정말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지, 이것을 하나님은 나타내 주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알고 가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뭐냐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발견하기 위한 그런 여정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모든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 자녀를 찾기 위해서 쓰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희노애락, 기쁨도 있고 노도 있고 또 병듦도 있고 사망까지도 죽음까지도 써서 하나님 자기 자녀를
일깨우고 있다는 거예요. 일본인의 지진이 한번 일어나면 한번 지진이 나면 얼마나 몇천 명이 죽습니까? 그걸 통해서도 자기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고자 하나님이 쓰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기 때문에 우리 가까운 사람의 죽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그 죽음을 통해서까지도 하나님은 자기 자녀를 찾고자 하는 그 국민함이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저 이 세상의 안목, 눈에 보이는 것,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뭐 이러한 것들에 사로잡히고 또 그러한 것들에 너무 현혹되어져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종로타고 있는 거였어요. 근데 이것은 우리가 안 하려고 해서 안 해지는 새끼가 아니에요. 이것을 이제 그만 말씀도 들어왔고 믿음도 우리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그만 죄의 종로도 하고 살았으면 좋겠다. 이러는데 이게 뜻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내 뜻대로 이렇게 믿음을 할 수 있으면 이거 너무 감사하죠. 우리가 내가 믿어야지 하고 교회에 나온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사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죠. 그 믿음은 선물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믿음은 선물이라고 한 거예요. 믿음은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거예요. 이 믿음이 뭔지를 잘 알아야 돼요. 믿음의 대상을 모르고 그냥 믿음 하면서 믿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 이것은 정말 안타까운 것입니다. 너희는 이 은혜라는 게 예수 그리스도인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게 자랑할 것이 없어요. 너희가 마치 구원을 못 받는 것처럼 자랑을 한다고 그래요. 이게 자랑한다는 건 믿음을 자랑을 하는데 꼭 구원을 못 받는 것처럼 알고 있고 하나님의 영이 임해 있고 이제 이러면 더 이상 자랑할 것이 사실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아직 그런 율법의 과정이다. 이것은 우리가 복음으로 나아지기 위한 한 과정이다. 이걸 우리가 일부 아침 예배에서 나누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역사하심이 우선은 하나님이 우리가 혈과 육으로 이렇게 태어나게 한 것처럼, 혈과 육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태어나게 했지만 사실 그 안에 양파 껍질을 벗겨서 보니까 우리가 허물 많고 죄인이었지만 정말 하나님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그 모든 죄를 갖다가 갚아주셨구나. 죄도 없으신 분이. 이것을 우리가 말씀에서 깨달아가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죄의 사슬에서 떠나고 믿음이라는 이 믿음의 이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하셨다. 이것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이게 이제 감사하고, 그래서 항상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라는 것은 늘 이렇게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감사가 되어지는 세계이죠. 이것은 그냥 믿습니다, 감사하세요 해서 감사되어지는 게 아니고 그냥 이 자체가 감사한 거예요. 이 흐름 자체가.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우리가 말씀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정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것이 전부이면 예수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처럼 불쌍하고 어리석고 이러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한 초소, 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천국의 열쇠, 이런 모든 비밀들이 우리에게 감춰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주의 길을 말씀 안에 걸어가다 보니까 이러한 이제 굵직굵직한 말씀도 주고, 때로는 우리에게 연단되어지는 그러한 말씀도 주시고, 또 고난도 주시고 역경도 주시지만 이 모든 여건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바르고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고 계신다. 이제 이러한 믿음을 늘 부여잡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이 세상의 것을 전부 받는다고 한들 사실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다 오히려 그것은 화인 맞아 버리는 거고 율법으로 나아져 버리는 세계가 되어 버려요. 그러니까는 복음이 들어오지 않는 상태에서 여기 큰 정치인이 됐고 뭐 큰 회사에 무슨 사장이 됐고 돈 많은 사람이 됐으면 사실 다 율법으로 나아진 사람이에요. 스포츠 선수도 마찬가지예요. 스포츠 선수도 만에 하나가 그렇게 돼가지고 얼마나 자기하고 인내한 싸움에서 이겨냈습니까? 근데 이거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시작된 게 아니고 그냥 세상의 것으로 시작되었기 때문에 이건 다 복음으로 나아진 것이 아니라 율법으로 나아진 거예요. 이 사람들은 말씀을 전하면 절대 안 받습니다. 복음을 전하면 절대 복음이 안 들어가요. 근데 율법은 들어가요.
그럴싸하게 선한 행동, 봉사, 보이는 세상의 거룩한 어떤 느낌의 그것은 받아들여져요. 그런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은 믿지를 못해요. 미안하지만 절대 못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이 나아져 버렸어요. 이 세상에 유명인이 돼버렸고 이 세상에 이미 복음으로 나아진 게 아니라 율법으로 나아져 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아무리 복음을 전해 말씀을 전하고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전해도 CR이 안 막혀요. C가. 왜냐하면 하나님의 C가 없어요 그 안에. 그래서 CR이 안 막힌다고 그래. CR이.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래도 이게 교통도 따르고 어려움도 따르지만 거기서 정말 기쁨이 있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것을 느끼거든요. 이게 이게 살아있음을 느껴요. 근데 이것이 얼마나 불행한 게 보면은 역전되는 거죠 사실. 그래서 이러한 기쁨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프레젠트,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그 선물이었다. 이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하나님 씨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 그루터기, 이 그루터기를 너희들이 남겨놓지 않았으면 내가 이미 이걸 다 쓸어버렸다. 내 씨를 지금까지 남겨놨기 때문에 이건 지금 참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온통함을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명령 기도를 다 듣고 있어요. 그 천사들이 매일 올려줘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하나도 놓치지 씨야도 하나 안 놓치고 다 보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날 그것을 갚아줘요. 마지막 날 그것을 하나님이 다 갚아줘. 하나님이 다 갚아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의 기도를 듣고 있었으니까. 너희가 원한이 있거든요. 우리에게 원한이 있고 분함이 있고 분담이 있어요. 정말 억울해 죽겠어요. 이 세상에서. 아니 내가 하나님 믿고 우리가 살아가고 믿음 안에 살아간다는데 아니 이것을 못 잡아먹어서 한장을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마치 옳은 것처럼 보여요. 다 죽으러 가는지도 모르고. 이게 정말 억울합니다. 하나님이 이거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다 알고 너희를 신원해 주신다. 마지막 때. 그렇지만 지금 내가 오면 너희 믿음을 보겠냐. 그러니까 지금 좀 더 지금 열매를 맺어져 가라. 가지에 붙어서. 그 요한복음 15장의 말씀 있지 않습니까? 15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은 정말 주옥같은 말씀이에요. 15장에서는. 왜냐하면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은 성령의 말씀을 많이 합니다. 거기에서 비유로서 15장에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14장, 15장, 16장은 정말 하나님이 자녀에게 해주시는 성령이 임하는 이런 말씀을 주옥같은 말씀들이 그 안에 정말 고속같은 말씀이 많아요. 오늘 우리가 말씀 일부에서도 봤지만 17장 말씀이 열어지지 않았습니까? 그건 아버지의 영으로 말씀이 임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중간에 비유를 들어놓으셨어요. 이게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게 참 포도나무라는 것을 명시해 주시는 거예요. 참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예수 그리스도가 참 포도나무예요. 그런데 내 아버지는 농부다. 내가 나를 길러주신 분이 농부다라고 예수님이 자기를 실제로 나도 하나님이지만 내 위에 하나님도 계신다는 거예요. 그분 하나지 사실은. 근데 나는 참 포도나무다. 나는 참 포도나무. 그냥 포도나무가 아니라 참 포도나무다. 이런 표현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참 하나님이다라는 걸 얘기하지 않습니까? 참 하나님이라는 것은 거짓 하나님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참이란 하나님을 얘기를 하는 거고 포도나무가 많아요. 그럴싸하게. 그렇지만 참 포도나무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는 거예요. 유일하시다. 이걸 얘기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나로 말미암고는 다른 이름으로 구원을 받을 사람이 없다고 그래요.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하나님께서 그거를 제거해 버린다. 이거 제거해 버리고 성령이에요. 성령이 지금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있는데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것. 열매를 맺지 아니한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린다. 그러니까 믿는다고 들어왔지만 가지에 붙어있지만 우리가 포도나무가 있으면 주가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주가지에 세부 가지들이 있어요. 이 주가지에 붙어있는 이 세부 가지들이 있는 거예요. 주가지들이 막 있어요. 포도나무에 보면 주가지들이 이렇게 있고 주가지 있고 이렇게 있잖아요. 각 하나님이 쓰고 있어요. 여러 사람을 써요. 근데 이 주가지를 통해서 세부 가지들이 또 나오잖아요. 거기 안에서 그 세부 가지들을 통해서 열매를 맺게 하거든요. 이 구조가. 그렇기 때문에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 하나님은 다 에베소서에 보면 성전으로 우리가 다 연결되어 있다. 이런 표현도 그래서 하는 거예요. 이런 말씀에. 그래서 나는 참 포도나무 예수 그리스도 반석 위에 세우신 그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 바로 참 포도나무처럼 깊이 이게 이제 밑줄기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뿌리를 내리고
그리고 그 가지에 우리가 붙어 있는데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이 가지는 갖다가 아버지께서 그걸 제거해 버리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농부이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딱 잘라버려 제거 끝내버리는 거예요. 예수 포도나무를 모르지는 않아요. 참 포도나무를 알고 있는데 성령이 임하지를 성령을 거부해버려. 성령은 뭐냐면 그 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눈에 보이지 않 나타내는 건 보이지 않지만 그 안에는 무수한 그 에너지들이 오고 가고 있어요. 그 물을 갖다가 빨아들여서 그 통약물을 갖다가 가지로 계속 보내줘야지만 요쪽에 포도나무들이 익어갈지 않을 거 있습니까? 근데 이 가지가 밑에 있는 영양분을 받지를 못하고 공급해주지 못하면 열매를 맺지 못해요. 우리 눈에 보이진 않아요. 나무는 가만히 서 있는 것 같아요. 포도나무가 막 움직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포도나무는 가만히 있지만 그 안에서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 안에서 수많은 염색체들도 말미암아 여러 가지 이런 작용, 수분이라든가 영양분을 갖다가 공급해 주는 거거든요.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막 갔다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어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이 가지는 갖다가 잘라버린다는 거예요. 이 가지는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우리가 같은 사람들이지 않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목사나 가르치는 자들, 뭐 이런 가지라고 볼 수가 있죠. 포도나무라면 제자들, 이런 말씀을 듣는, 전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데 시작점을 어디다 두고 해야 되는지 그 정말 중요한 거예요. 아까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말한 것처럼 예수가 그리스도가 대신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거듭나고 난 다음부터 복음은 그래서 전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거듭나지 못한 자가 거듭난 것처럼 전하면 이건 능력이 발휘를 못해요. 능력을 발휘를 못한다는 건 뭐냐면 그럴싸하게 사람을 많이 보여요. 이게 열매가 아니에요. 사람들 그거 혼옥되어 버리는 말이에요. 사람이 많이 모이고 교회가 크다고 보니까 이게 무슨 맛적인 것 같이 보여요. 근데 그 분별을 잘해야 돼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가? 예수는 그리스도가 있고 여가 정말 그리스도의 세례가 있는가? 아버지의 세례가 있는가?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유심히 보아야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인지 정말로 부인하고 있지 않은가? 뭐 이런 거. 이러한 부분, 영의 분별, 육신 오신 그분을 우리가 마음으로 먹는 것, 이러한 것들을 분별하면서 우리가 그 교회도 잘 보고 또 선지자들을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잘 보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그럴싸하게 흰 옷을 입고 이렇게 그럴싸하게 전하면서 속으로는 온갖 죄를 다 싣고 있는 거, 이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도 민망한 일이고 안타까운 일이에요. 근데 이 죄가 무슨 죄냐면 눈에 보이는 이런 죄가 아니에요. 막 술 먹고 막 차라리 이러면 나아요. 이것은 괴로우니까 그럴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뭐냐면은 속으로 그걸 참업을 해요. 그걸 자기 힘으로 참업으려고 그래요. 이게 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그분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가 참업으려고 그래 버리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성령이 지금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역전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게 잘못 사람을 했는데 그게 성령이 지금 움직이는 일일 수도 있는 거예요. 세상에 보이는 도덕률로 그럴싸하게 바르다라는 게 성령의 운영이시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 착각이에요. 이건 이 세계는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는 이건 좀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분별을 해야 돼요. 정말로 그 시기에 맞게 하나님 그걸 쓰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운 고난도 하나님 허락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사람인데도.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을 잘 볼 필요성이 있고, 그래서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른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고 그걸 깨끗하게 이제 씻어주기 시작하죠. 발까지 씻어주는 그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3절에 말씀해 보면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예수는 그리스도 복음의 여정을 쫙 이제 15장까지 오다 보면 성령이 너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4절의 말씀에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연주 사모는 이런 표현을 나한테 자주 해요. 목사님 것은 내 것이고 내 것은 내 것이고,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거 참 이기적인 것 같지만 정말 그것은 하나님의 법칙적인 게 좀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다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것은 내 것이고 내 것도 내 것이고, 이러한 논리.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 것이다, 이제 이렇게 가는 여정인 것이죠. 우리 게 어디 게 있겠습니까? 다 내 것이죠. 그게 하나님 것이 되는 것이니까. 이제 이러한 부분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이 대목이 중요해요. 그래서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이 정말 중요하죠. 어떻게든 순종해 가는 것이요. 스스로 열매를 맺지 못함이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우리가 여기서 말씀을 잘 발견해야 될 것이 뭐냐면,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데 오늘날 스스로 열매를 맺는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는데 열매가 맺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한국교회의 오늘날 우리의 문제점이라는 거예요. 아니,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은데 열매가 너무 많아. 열매가 너무 많은 거, 열매가 너무 많아. 근데 이 열매가 뭐냐면 그럴싸하게 보이는 열매지만 하나도 먹을 것이 없어. 먹을 영양분이 없어요. 영양분이. 그러니까 한번 쑥 태풍만 보면 후룩 다 없어져 버려. 그 하나만 보면 불똥만 떨어지면 쑥 다 없어져. 한 명도 남지 않아 버려요. 오히려 교회는 작지만 두세 명이 모여 있지만 거기서 진실하게 가지에 붙어 있으면 아무리 견고한 창수가 불고 태풍이 불고 비바람이 쳐도 안 넘어져요. 오히려 이곳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지금 이 꽃피는 시온교회 네 분이 모여 있지만 이곳에 하나님의 칼바람이, 이 사탄마의 칼바람이 불어와도 우리는 넘어지지 않는 믿음이, 견고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이곳에도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열매가, 왜냐? 포도나무에 우리는 붙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포도나무에, 그것도 참 포도나무에 붙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사실은 우리 안에서 먼저 견고한 심지를 하나님은 만들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 견고한 심지는 만들어지지는 않고 붙어있지는 않기는 않고 열매만 무성하게 있어가지고 전도하자, 뭐 폭발 정도다, 무슨 뭐 아주 엄청난 타이틀을 걸면서 막 복음을 전하면서 믿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믿으십시오, 하나님 안에 들어오십시오, 그러면 삽니다. 그렇게 전한들 뭐예요? 너무나 허무하죠. 왜? 자기는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못한데, 지금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고 있는데, 그런데 와 믿으십시오 하면서 하고 있으면 그거 뭐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서 열매는 보이지만, 우리 눈에 뭐 열매가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하나님은 제거해버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또 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니까. 포도나무에. 그래서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5절의 말씀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생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이제 정말 열매를 많이 맺나니. 열매라는 것은 우리 안에서 뭐가 열매가 맺겠어요. 이 열매가 정말 잘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 열매가 이제 실상으로 나타나는데, 이 열매가 우리에게 실상에 나타난 열매가 바로 갈라디아서에서 이 말씀을 찾을 수가 있는데, 갈라디아서 5장 우리가 22절, 21절부터 봐봐요. 이 열매가 뭔지, 이 열매가 정말 이제 우리가 술 취한가 이건 다 이 술 취한 방탕과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는 너희가 경계한 같이 경계하느니 이런 일은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를 유혹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는 뭐냐면은 열매를 갖다가 이렇게 열매를 맺는 거예요. 가지로 붙어있지 않고 열매를 맺어 버리고 있는 것이죠. 근데 22절에 가서 이런 나는 하나님 나라를 밟지 못해요. 지금 21절에 우리가 이 세상, 이거 말씀을 영으로 봐야지, 이것을 저거로 보면 안 돼요. 그러니까 뭐 술 취하지 말아야 해서 이 세상에 막 술 먹고 이렇게 해서 지금 이거 아니에요. 술 취한다는 건 뭐냐면 율법으로 취해 있어버려. 율법으로. 그러니까 행위에 취해 있단 말이에요. 행위에. 하나님의 말씀에 취해가지고 한 게 아니고, 이게 뭐냐면은 율법에 그럴싸하게 욥처럼 끝까지 자기 의로 참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이게 율법이야. 오히려 취해보라 그래요. 술 먹으라 그러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 오히려 통로가 돼요. 거기서부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 갈 수가 있어. 근데 끝까지 이걸 잡으려고 하는 사람이, 이건 욥이에요, 욥. 자기 의예요. 근데 지금 술 취하지 말라니까 사람들 뭐냐면 정말 예수인지 알고 있어. 물론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믿음 안에서. 그렇지만 이 믿음이 뭐냐면 율법의 행위로 취해 있어버려요. 율법의 행위로 갖다가 취해 있어버리니 하나님의 시간 자꾸 볼 필요 없어요. 내가 보면서 얘기할 거니까 너무 그렇게 시간에 의식하지 말아요. 그 시간은 3시 안에 이렇게 보고 말씀은 할 테니까요.
그래서 전하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어서 지금 전하는 거예요. 저도 순종하면서 그 말씀에. 그래서 5장 21절에 그 말씀에서 이제 22절 이 말씀에 지금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지금 22절로 왔잖아요. 이 성령의 열매. 그래서 저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영의 열매라고 보는데 바로 가지에 붙어서 열매를 맺는데 이 9가지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9가지의. 그래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23절의 말씀에 23절의 말씀에 보면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게 바로 성령의 영의 열매예요. 우리에게 가지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게 되면 이러한 열매를 우리 안에서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왔다 갔다 막 그렇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소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나기 때문에 계속 듣다 보면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계속 회전해가지고 이러한 열매를 자연스럽게 이제 맺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우리의 열매입니다. 이게 우리의 열매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다 지금 눈에 보이지 않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는 것이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이러한 것들이 증거로서 이제 어떤 선한 일이라든가 우리가 봉사라든가 이렇게 나타낼 수는 있지만 이게 눈에 싹 이렇게 보이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 자체가. 그래서 이러한 것을 금지할 법이 이 세상에는 어떤 율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만 알아요. 이 세상에서 뭐 이렇게 뭐 하고 뭐가 망나니 같이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이 사람은 천국에 가 있어요. 이 사람은 막 저기 거지처럼 나사로처럼 이 세상에 막 부족하고 연약하고 이렇게 혀 짧은 소리 하고 했지만 이 사람은 하나님한테 천국 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이 안에 말씀 안에는. 그래서 24절의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그러나 여기에 이것을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이 부분을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게 이거,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 바로 부활하신 그 주님의 사람들은 육체, 이 혈과 육, 이걸 깨달아지잖아요. 우리가 혈과 육으로 날지 않았다. 그래서 혈과 육에 함께 그 정욕, 우리의 욕심들입니다. 이걸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러한 믿음이 아까 로마서 6장 6절의 말씀처럼 내가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죄의 종노를 하지 아니한다. 이러한 부분의 말씀으로 함께 우리가 연결되지 않은 믿음의 행위의 말씀들이에요. 이게 뭐 로마서 6장 6절이라든가 갈라디아서 5장 24절의 말씀이라든가 또 갈라디 3장 15절의 말씀이라든가 8장의 말씀, 여러 가지 말씀들을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가 맴돌고,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이 못 박힌 것은 죄의 몸, 이 죄의 몸이 죽어가지고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노를 하지 아니하리라. 이러한 마음을 우리 가운데 믿음으로 붙잡고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3장 5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장 5절에. 그래서 15장 5절의 말씀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함께 이걸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말씀을 떠나서는 하나님의 자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말씀을 떠나서는.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게 진리입니다. 이런 마음을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시기를 원하고,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의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많이 보았지만 사실 이 말을 전하기 위해서 이 모든 말씀들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를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다. 이것을 깨닫고 우리가 그와 함께 이렇게 붙어서, 가지에 붙어서 끝까지 우리 믿음의 경주를 다하는 우리 모인 우리 꽃피는 시온의 교회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